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6장에서 연결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냥 갈릴리에서 계셨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가려 하지 않으셨고 유대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는 뭐고 갈릴리는 뭔가 좀 지도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위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바탕이 되어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작게 있는 부분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방이 유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의 이해로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어떤 한 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릴리에 속한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뭐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속해 있는 지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 지방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이 속해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계속 계셨던 이유는 유대로 가면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왜 유대로 가면 사람들이 죽이려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뭘 범해서? 안식일을 범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에 있던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지방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왜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일을 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뭐죠? 방금 들었는데. 뭐죠? 치유, 그쵸? 누굴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일지 모르지만, 네, 3월 추천 도서인데,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제가 주는 건 아니고 누가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누굴 고치셨다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죠?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방에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의 시작의 시점, 그 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하는데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인 거죠. 초막절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절기를 지켜라. 뭐라고요? 밖에 안 들렸어요. 뭐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한 권 더 있어요. 나오세요. 현수 형제 나오세요. 크게 얘기하면 답을 하는 거니까. 누가 옆에서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이제 없습니다. 2권이 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면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이 치고 지냈던 것이 텐트 장막인 거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과 함께 초막절은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들이 장막에서 지내고 8일째에는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36절, 37절에 나오는데 제가 36절, 여러분들이 37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에는 거룩한 대회라고 해서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막절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모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이 있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때 이것을 이 초막절이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해요. 유대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유대로 가라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죠. 곧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므로 예수님에 대해 더 신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걱정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던 6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많이 떠났습니다. 6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면 남은 제자들의 마음은 더 굳건한 확신과 믿음으로 설까요? 많이 떠났으니 자신들에게도 불안함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뭔가 염려해서 예수님에게 이 불안한 제자들, 불안함에 있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유대로 가서 자신의 행할 일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말하는 이것은 그 안에 걱정과 근심으로 예수님을 높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을 형제들이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불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조롱이고 무시와 부추김이냐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로 가서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냐?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서 약간 조롱 섞이고 무시하고 부추기는 말을 지금 형제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때 말했을까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자,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좀 증명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말고, 이 갈릴리 땅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로 가서 자신을 증명해 보십시오. 자신의 행할 일을 나타내서 자신을 증명함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당신의 그 말을 증명해내는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도 떠나지 않을 거고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길지 혹시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부추기고 무시하며 조롱 섞인 말을 그 형제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라면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증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저는 외동아들이라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기분이 안 나는데 여러분 동생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약간 비꼬듯이 가서 한번 해봐.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손이 올라가겠죠. 막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하며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의 형제들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생들이니까 호되게 혼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형제들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아래에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진으로 띄워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 보면 내 때가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성취하실 최후의 순간,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때는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책 중에 저와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나 또 옆에나 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이 성경책에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깊이 묵상하고 또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의미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여기서 나오는 설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예수님의 때라고 하면 오늘 아까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사역에 대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문맥과 단어 사이에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셨던 때라는 단어와 오늘 같이 읽었던 7장 6절에 나오는 그 내 때 그리고 너희의 때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2장 4절과 7장 6절의 헬라어를 보여주시면 2장 4절에 내 때 뭐라고 써있죠? 가로에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버터플라이요?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아는 척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는 척할 수 있다는 게 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쓰여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일 때 그 앞에 숫자나 어떤 다른 지시하는 게 없으면 대부분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때를 보면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내 때로 번역했을 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때와 너희의 때, 그 때는 뭐라고 쓰여 있죠? 어떻게 아세요? 카이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다른데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같은 때라고 번역하여 있어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에 쓰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지금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7장에만 나타납니다. 7장의 6절과 8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바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은 언제든지 세상 속에 나아가도 상관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곧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그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올라가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너희와 같은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때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는 바로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서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순간을 사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동생들을 그냥 한 대 쥐어박거나 어디 형을 놀려라고 하면서 때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신들이 갇혀있는 세상,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책망하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때를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그들이 속한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말하며 그들이 원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자로 세상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드러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세상에 속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있으므로 그들은 언제든지 가도 상관없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카이로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속하여 하나님의 방식 속에 하나님의 그 특정한 의미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때 너희들이 의미를 부여한 그때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간은 세상의 순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은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때에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속하는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 세상의 때에 이 세상의 순간에 세상이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나십시오. 세상에서 일하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일하심으로 세상이 당신을 보는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세상의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과 같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예수님도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아야 괜찮은 삶을 살아야 떳떳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한 삶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평가하는 판단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되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향이어서 내가 원하는 기준, 그것을 이뤄내거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좋은 내 기준에 좀 더 나은 삶을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방식과 뜻과 때를 쫓아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의 성공과 방식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의 방향입니까? 이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어서 나의 삶은 절망적이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세상에 떳떳하지 못한 순간처럼 여겨지십니까? 그 모든 기준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때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때를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순간들입니다. 먼 미래의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때가 하나님 앞에 속한 때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순간순간을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가진, 아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 다른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때를 말할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니 하나님의 때는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순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의 순간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것들을 벗어나는 방식은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과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카이로스의 때를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그 때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그것이 우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방문한 자를, 교회를 찾아온 자가 그저 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때와는 다른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갑시다. 그 순간들이,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그 때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